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에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 그 땅을 악평하에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으로 가득 차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말의 능력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을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 끊어지면 그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말이 갑자기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친구 사이도 갑자기 말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 몰래 훔쳐 먹으면 그렇게 어머니가 반가운데 들어 하나도 안 반가워. 겁이 나가지고. 왜? 지금 잘못이 있으니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요사이성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옛날에는 가라사대가 더 멋지는 것 같아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들고 2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이 말하는 대로, 성이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자라 그러니까 사자가 된 거예요. 호랑이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된 거예요. 양이라 그러니까 양가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권세가 대단히 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말 듣기를 원한다. 말 듣기를 원한다.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듣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말 좀 많이 합니까? 부부가 말 좀 많이 해요? 애들하고 말 좀 해요? 입 딱 다물고 미제작구로 딱 채워놓은 사람들 없어요? 옛날이지만 한의사는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부인이 입을 막 때리면서 이 조디가 죄를 하나님에게 미제작구를 채워달라고. 내가 30년이 전에 아이자 미제작구, 그때 미제작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요 입에다가 미제작구를 채워달라고. 국산 작구는 뭐 옛날에 시원찮이가 툭툭 터지는데 이 청바지 그 미제작구 절대로 안 터집니다. 우리가 하루에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보통 3만 마디 이상을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사실 좋은 말은 별로 없고 쓸데없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옛날 어른들도 이 가루는 자꾸 치면 보드라워지는데 말은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거칠어진다. 거칠어진다. 말 한마디를 잘하면 언제 했잖아요. 천냥빛을 갚는다. 참 말이 대단한 거예요. 천냥빛을 천냥. 뭐 천냥이 얼마인지 난 잘 감각이 잘 안 갑니다만 요새 돈을 하면 우리 김비서 얼마나 돼요? 천냥이면 모르겠어요. 판사 되실 분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 천냥이면 그 상당한 돈이. 이렇게 이게 우리 어른들도 말에 대한 그 소중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에까지 10하루 길이라. 10하루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 10하루 길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38년을. 말이 쉬워 38년이지. 38년 후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없네. 우리 선영이나 뭐 지훈이나 영광이나 뭐 그 외에는 38년 지나면 그만 다 천당 갔던가 안 그렇겠나? 난 그랬어. 여러분 다 천당 보내러 가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다 내가 천당 보내러 갈 모양이니까.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10하루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을 돌아다녔냐? 이것을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거든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잘했으면 10하루 만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건데, 말을 잘못해서 38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말을 잘못한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말 잘못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 가지 마라, 못 간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잘했어. 그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야 요 말할 때 20살 전에 어른이들은 40년 후에 60살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21살 이상까지는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 오직 두 사람만, 9세대가 두 사람만 들어가고 신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잘못했어. 그렇다. 말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이 참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보면 이 말을, 배가 아무리 커도 뒤에는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키가 없으면 배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 배가 키에 따라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방향을 트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말을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배구를 꽤 좋아해요. 배구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요새는 성경 말씀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배구, 꽁차고 배구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김세진 감독 다 알죠? 배구 선수 국가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배구팀 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우승했어요. 우승했는데 그때 그 프랭카드 기적을 일으키자, 이 등 뒤에도 기적을 일으키자, 이 밑에도 기적을 일으키자, 뭐 프랭카드도 기적을 일으키자. 사실 그 팀이 1등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프로 배구 1등. 그 다음에 보니까 기적이 없어졌더라고.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 나 그거 이야, 그거 대단하다. 걔들 체면 잘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기적을 일으키서 이 글자 쓰고부터 그 다른 사람 몰라. 내가 그랬어요. 아, 저거 기적이 일어나겠다. 왜? 매일 뛰면서 기적을 일으키다. 자기가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대단히 그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도 위력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의 말은 더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선생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부장의 말이 선생님 바쁘신데 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나도 내 수하에 이 종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애들 보고 가라가 애들 가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잖아요. 오라 안 그러는데 오는 데 별로 없어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전화해요. 오라 그러면 아들 딸들 옵니다. 오지 마라 그러면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왜? 그 말이 그만 친구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도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옵니다. 가라 그러면 갑니다. 보통 우리 사는 삶도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아니 나도 얘들 뭐 가라 가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래 예수님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와, 이 말을 예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늘나라 간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 야곱이 하늘나라 갔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말한 대로 되라. 성의 믿음대로 해. 믿음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믿습니까? 오실 필요 없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큰 은혜요, 복입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면 저들이 2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10번이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자, 오늘 이 성경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 애굽에서 이제 인도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자 두령들, 또 지휘관, 성경은 지휘관이라고도 하고 두령들, 그러니까 너희들 지파에 가장 훌륭한 대표자들을 하나씩 뽑아오라. 그러니까 12명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너희들은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형을, 어디에 성이 있고 어디에는 군인이 있고 어디에는 샘이 있고 어디에는 마을이 있고 어디에는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간첩입니다. 간첩. 우리 편에서 보는 간첩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 볼 때는 간첩들이 오는 거예요.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이 위장을 하고
가난한 사람 같이 옷을 입고 이제 가나안의 말을 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 와서 모세 앞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가 이제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 첫째 보고가 나옵니다. 13장에서 12지파를 뽑아 보내고 보고가 나오는데 그 보고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사실 그대로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가본지 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은 이 과일이 아주 많다. 그 과일을 이제 그 앞에 보면 23절에 보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에다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 놀라지도 않네. 하기는 뭐 먹기만 했지 적어봐야 알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면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두 사람이 메고 왔게 막대로 메고 왔다 그러면 이게 한 송이가 한 5, 60kg 나가는 거예요. 그런 포도송이 이만한 걸 두 사람이 이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좋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아주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봤다. 이게 사실 그대로를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30절 이하에서 성경을 보면 이 갈렙이 또 보고를 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다음에 이제 아멜렉 사람들에 대해서 갈렙이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이 견고하지만 우리가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갈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사람, 그 중에 10사람이 31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 이렇게 32절에 말합니다. 앞에서는 그대로로 보고가 되기로 이제 자기들의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 자기들이 본 느낌을 사실 그대로만 보고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느낌은 별로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도자가 할 일인 거예요. 모세가 딱 하면 되는데 악평을 하면서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 레피림 거인의 큰 거인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참 거인이 되게 컸던가 봐요. 우리 걸리버의 여행 그 이제 보면 그 소인 왕국에 우리 보통 사람이 가니까 완전히 거인이 돼가지고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 걸리버 여행 이지석 보고 이거 보고 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너무 크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메뚜기같이 작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 말을 들은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이 말을 듣고 막 통곡을 하면서 밤새들 울었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지.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지. 어떻게 우리를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칼에 다 죽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령을 뽑자,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가 다시 모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듣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16절,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옷을 찢고,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막 그 말에서 황당하니까 못을 막 찢으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는 말하기를 정탐한 땅은 심히 7절에 아름다운 땅이라, 아주 좋은 땅이라는, 전혀 똑같은 땅을 보고 한 사람은 악평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우리에게 주사,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땅이고 이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에 우리의 밥이라, 따라서 밥이라, 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밥이다 말 쓰잖아요. 넌 내 밥이다. 내 밥이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씨가 장대한 그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적고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니다, 그 우리 밥상에 있는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 그 차려놓은 밥상이다, 먹자,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는 전혀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 보고도 이렇게 악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의 밥으로 주었다,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면 다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밖에 안 보입니다. 타락되지 않는 세상 같으면 다 좋은 것만 보이지만, 다 좋으니까. 타락된 세상에서는 타락된 눈으로 보면 다 타락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타락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속에 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긍정주의자들이라, 긍정주의자들, 이 세상은 긍정주의자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과학자들은 긍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죽었다 살았다 지금 만들어도 못 만들어. 그런데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비행기 여러분 지금 보고 그렇게도 못 그려. 몇십 년 전에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 그걸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난다 그러더니 저놈이 미쳤나, 날개가 어디 있나, 날개를 만들었는데 뻣뻣하게, 이게 어떻게 나냐, 나잖아요. 뻣뻣한 날개가 나잖아요. 이 세상은 긍정주의자들이, 이 사회도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부자들 욕하지만
성경 부자 욕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원래 부자가 좀 사기 좀 치는 거요. 이 성경에는 이 장사들은 좀 낭나 먹어라 그랬어요. 넌 많이 낭나 먹으면 안 됐지만 낭나 먹어라. 아, 그래야 그 재미로 장사할 것 아니요. 하나도 안 나가면 누가 장사하겠어요. 일 안 하잖아요. 공사한다 일 안 하잖아요. 다 같이 일해 열심히 해도 100원 안 해도 100원 한테 그다 놀자 다 노니까 이북이 7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 못 살잖아요. 왜? 다 같이 일하고 돈 똑같이 주니까 그 놀자 다 노니까 안 되잖아요. 뭐 이야기가 다른 걸로 간 것 같습니다만 세상도 이 긍정주의자들이 그러가 이 부정적 사람들은 나눠 먹고 이런 거는 잘하지만 세상을 변화는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거는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뭐 내 주장이 아니고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이 밥으로 줬다. 우리가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그 땅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서 우리 자손 만대에 살 땅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10사람은 그런 거인들은 메뚜기 같아. 악평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은 다수주의 원칙에 의해서 10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하니까 10대 2니까 두 사람 이게 뭔가 잘못 보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주의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입니다. 교회는 복음주의. 하나님의 뜻이면 11사람이 10사람이 반대해도 두 사람이 맞으면 그거 맞는 거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는 독재 중에 독재야. 하라 그러면 해야지. 거기에 토시 달면 안 돼요. 구약성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 보고 야 나라 갈라버리니까 예 말 안 합니다. 그냥 왜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사실이 복음이 더 무서운데 오늘은 사람들이 자꾸 토시를 달아. 자꾸 토시를 달아. 하나님 토시 달지 말아요. 말씀도 살면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말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싹 전염병으로 싹 다 없애버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만약 하나님이 이 백성 광야에 다 죽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에 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을 살려두되 벌로 이제 하루가 1년을 계산해서 40일 동안 그것을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또 잘못된 말을 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보면 읽었습니다만 37절에 악평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무섭게 다룬. 알았어요? 지도자가 아무나 지도자는 무섭게 다룬.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 되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28절을 한번 읽어보. 14장 28절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이 들린 대로. 왜? 광야에서 다 죽자 그랬거든. 광야에 죽자 그랬어. 제가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평생 제가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어떤 금식 기도원에 가서 장기 금식하면서 이 말을 자꾸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참 덥잖아요. 나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어요. 샘 나지 않아요? 아, 좋더라고. 월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화요일부터 그 바닷가 가서 소나무 밑에서 앉아있으니까 우리 교인 생각나대. 아이고 가서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제 이거 와보니까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나도 일주일 오면서 죄지 있다고 내가 집에도 안 가고 이리 왔더니 우리 아들이 아침에 집에도 안 들어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 마음은 어떻게 하노? 여기 와서 나는 바로 집으로 나가서 교회로 왔어요. 여기가 더 덥네. 이런 더운 날은 세상 말로 불쾌지수가 높다.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은 거예요.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스스로가 이 말을 삼가하고 스스로가 말을 잘해. 신나는 말을. 이게 못된 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리를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잘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 민수기의 이 14장에 가장 많이 나온 원망이 원망. 계속 원망만. 이 불쾌지수가 높은 날은 사람이 감사보다 원망하는 말이 더 많이 남아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되게 더울 거니까 이제 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왜 사는지 알아요? 모르지. 말만 알지.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탁 물러가서 사람을 얻고 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 마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던져서 호랑이가 담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머리에다 등에 탁 태우는 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태우고 호랑이가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잡아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땅에 딱 누르는 거예요. 누를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만 알아요. 왜? 왼쪽으로 딱 누우면 호랑이가 이 자식 재수없다.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반드시 누우면 잡아먹어 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딱 누우면 이 자식 재수없다. 안 먹는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 이렇게 더운 날 정신 안 차리면 맨날 원망만 생기고 불평불만만 생기니까 정신 딱 차리고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겨울에 추운 날 생각해봐요. 얼마나 난 따뜻한 게 좋아요. 난 겨울보다는 따뜻한 게 좋아요. 이게 더운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쾌 지수가 높은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욥기서를 보면 욥기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따라합시다. 잇몸 뿐이로구나. 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조기가 난 거예요. 피부암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잇몸만
요거만 지금 살아있는 가족이라고 잇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잇몸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앞에 성경을 보면 욥은 자신의 그 불행의 1장 22절에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장 12절에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남은 이 잇몸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적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잇몸밖에 없는데 불평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본다는 거야. 암병에 걸려서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이 와서 너 죄졌구나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그랬는데도 그 마지막 잇몸밖에 없는 그 입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다 벗겨져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그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 어려움 당한 그 속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남은 잇몸밖에 없는 요 가족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보고 나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보는 현미경이에요. 고난당하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잇몸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 눈으로 봅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가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40장 10절에 보면 너는 의미와 존귀로 단장하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욥을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줘야 돼.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고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나의 밥이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들어가자, 이기리라. 믿습니까? 그들은 그 말대로 이기고 국강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런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 잘된 사람이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늘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사람은 사귀고 싶잖아요. 아까 백부장이 그래 가라 그러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아들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럼 와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해봐요. 친구도 오라 그래 봐요. 와요. 왜? 우리가 이성적인 말도 오라고 하면 오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복된 말을 하고 주의 축복을 믿으면 그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었어. 정말 감사하는 말, 해야 될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요 우리의 밥으로 준 땅 그 가나안을 믿어서 저들이 가나안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가나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 이를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